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어서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한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상 2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왜 하필 오르난의 타작마당일까? 하나님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디냐면은 지금 그 예루살렘 그 바로 옆에 모리아산을 말합니다. 이 모리아산은 어떤 산이었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 산, 거기죠. 거기가 바로 이 오르난, 이 타작마당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정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모리아산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 그래서 다윗은 이 장소에다가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정확한 장소를 지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오르나네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 제단을 쌓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라,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영광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제단을 쌓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그렇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예루살렘 그 사람들을 7만 명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뭐 이것 저것 어떤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라,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것이죠. 너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렇죠? 그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생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우리 교회 목양교회에서도 예배,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 예배를 수요일 그리고 주일 오전 이렇게 드리고요. 새벽에는 새벽 기도회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예배입니다. 그렇죠? 뭐 기도회는 따로 있고 예배는 따로 있고 굳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기도회다, 수요 저녁 예배다 이렇게 붙이는 거지,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피곤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대면 예배로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래도 어쨌든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다윗은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서 순종의 제사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삶은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형통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야곱은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온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엘베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입니다. 이 예배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 하나가 되는 시간, 이것을 예배의 시간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예배의 장소, 그것은 물론 이 건물 자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 그 현장,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현장이 있습니까? 물론 TV 앞에서 요즘에는 영상으로 예배합니까? 그곳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역사하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만나고, 우리의 육체가 있지만 우리의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배를 드리라,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해서 다윗이 순종하여서 나갑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라고 하면 순종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갑니까? 저는 자격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립니까? 불순종이에요.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오히려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냥 알겠습니다, 주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예배를 받고 너에게 내릴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내릴 진노를 내가 멈추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장소는 따로 있지만 우리는 하나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렇게 새벽에 예배하는 그 새벽 성도들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새벽 예배 쭉 드리면서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하고 비교한다면, 물론 비교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한다면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안 드리는 사람하고
여러분, 드리는 사람이 더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겠어요? 말해 뭐합니까? 요즘에는 새벽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누가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이 예배하는 시간, 우리 측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쌓이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방법?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모든 상황 중에 제일 여러분 어려운 상황, 제일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금 화난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사에게 그만해라. 이제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이제 내가 내 마음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그 돌리려면 뭐 합니까? 다윗이 예배 제단을 쌓아야 된다. 다윗이 순종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거기에서 뭐 합니까? 그 타작마당, 그곳을 이제 값을 지불하고 사려고 합니다. 그때 오르난이 뭐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기 보면은 내가 이거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다 그냥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들은 번제물로, 기계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땔감으로, 그리고 밀은 소제물로 해서 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상당한 값으로 사겠다.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6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사무엘 하에서 보면은 50세겔로 나와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타작하는 곳,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샀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내가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그렇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사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돈을 내란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값을 치르고 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이미 우리는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는 희생양을 바치는 거예요. 양과 소, 그리고 곡식, 비둘기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셨고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길을 아예 그냥 열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그냥 활짝 열어 놓는데, 그냥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먹으라, 나를 만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춥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심판이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통해서 진노가 멈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